오늘은 여호수아기 4장 19절에서 5장 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됩니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또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됨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제는 오늘의 중심구절인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입니다. 우선 먼저 성경 기록은 대단히 역사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무사히 요르단을 통과한 시기가 출애굽한 지 만 40년이 되는 해의 1월 10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시점으로부터 만 40년에서 5일이 모자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약 7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모두 끝내고 상속 유업의 땅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호수아기의 전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지는 20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라는 이 말씀에서 이 길갈에 12돌의 기념석을 세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말로 큰 의의를 지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르단강을 건넌 기적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기쁨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출발점인 반면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패배와 절망감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라는 그런 점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말씀은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다시피 매우 간략한 기록으로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를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요르단과 여리고 사이의 장소로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몇 년간 이스라엘 자손의 본부가 되었던 곳이고 여기에 큰 도시가 세워졌다고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길갈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정치와 군사와 종교상의 중심지가 된 아주 중요한 곳이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온 백성이 길갈로 가니라. 거기서 그들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평 헌물의 희생물을 희생시켜 드리며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무엘이 재판관으로서 희생물을 드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고 왕국을 새롭게 하는 장소에서 이 길갈이라는 곳을 중심지로 삼은 것을 결코 가볍게 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12석의 돌의 기념석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12돌의 기념석을 세운 목적은 본문 2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들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홍해를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널 때까지 요르단의 물들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셨나니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12석의 기념석을 길갈에 세운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주의 손이 강력하게 일하심으로 인해 강을 건너게 하신 사실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할 목적으로 이 12설의 기념석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9절 말씀을 또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이라고 해서 이곳이 분명히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록 동쪽의 경계 지역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드디어 그토록 열망했던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돈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갈대아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주 감격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역시도 바로 그런 감격이 묻어나오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한편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매. 바로 이 말씀처럼 여호수아서의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에서 올라와 길갈을 친 시점이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력으로 1월 10일이었다고 그 날짜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력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력? 원래 우리는 지금 태양력으로 날짜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시점을 첫 달의 시작으로 만드시면서 유대력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더욱이 이 날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했던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날짜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서 말씀을 이제 같이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유대력으로 이제 새로운 그 시작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여기 3절에서 이달의 10일에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정해 주신 유대력으로 며칠이 되는 겁니까? 1월 10일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자,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집의 양옆 기둥과 문기둥에 뿌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서 처음 난 자의 죽음을 가져온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이것을 기념해서 바로 6월절 절기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잘 보십시오. 1월 10일 날 지시를 하셨고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실제로 바른 날은 언제였습니까? 1월 14일 날 잡아서 바로 6월절 절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기 5장 10절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까 출애굽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6월절로 이제 문에 이렇게 발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르단강을 건너서 요르단에서 올라온 날이 며칠입니까?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길갈의 진을 치고 지켰던 그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1월 14일, 그것도 동일하게 저녁에 6월절을 지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의 절기의 날짜가 당연히 유대력은 1월 14일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이제 지나가기 쉽지만요. 가만히 우리가 출애굽의 연대와 광야에서 보낸 기간을 모두 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정말로 전율을 느끼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에스라 성경사전의 부록에 수록된 존슨 박사님이 쓰신 구약성경의 연대기에 따르면요. 잘 들으십시오. BC 1491년에 출애굽을 해서 BC 1451년에 40년 만에 이스라엘 요르단을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제 보게 되면요. BC 1491년 1월 14일 저녁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BC 1451년 1월 14일에 정확히 그것도 아주 저녁 시간대 만 40년 만에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어디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한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들이 이제 잘못된 보고를 하는 바람에 주님과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무려 40년 동안 그 반역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만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 말씀하신 바로 있는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큰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의 진을 치매. 따라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BC 1451년 1월 10일인 이날은 출애굽한 BC 1491년 1월 14일 시점으로부터 만 40년에서 5일이 모자란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기 5장 10절 말씀에서 같은 달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을 지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4절에서 이스라엘을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 하루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여러분 1.1획이 뭡니까? 지금 우리말과 영어에 보게 되면 이런 각 기억 니귿 ABC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글자가 이루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획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글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1.1획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가 다 성취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4절과 3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과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도요, 무엇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은, 단어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1.1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히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역본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내 말씀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8장 3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흠정경에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외에도 마태복음 17장 21절, 18장 11절, 23장 14절,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11장 26절, 15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6절, 23장 17절, 사도행전 15장 34절, 28장 29절, 로마서 16장 24절 등 총 13개의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서 통째로 삭제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런 다른 성경에서 사라진 말씀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이를 신실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편 12편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드는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서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는 이 7번에서 이 7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숫자입니까? 완전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7번 순수하게 만든 은처럼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순수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완전한 말씀을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시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증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오늘날 유일하게 없음이 없는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믿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 분명히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만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고 1.1회까지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과 말씀에 관한 이렇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16절 말씀.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니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보면요, 약 500년 전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오늘 본문의 길갈에 진을 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성취됨으로 인해서 우리로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는요,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내뱉은 말도 자주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 또는 통치자라고 하신 분들도 어떤 공약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한번 내뱉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말과 같이 헛됨이 없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붙들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등의 대원을 계시하셨으며 이것은 영원히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다소 늦어져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의심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 그 성취가 우리 눈에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하신 때가 되면요,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기다리기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말씀이 완전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됨을 굳게 믿고 따를 때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여호수아기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르단 서쪽에 있던 아모니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용맹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맹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넜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더 이상 정신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비록 약했지만 주의 손의 강력함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인해 가나안 족속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크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우리가 약해도,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그분만 의지할 때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적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함이 누구보다 강하다고요? 사람들보다, 그 어떠한 적보다도 하나님의 약함이 강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두려워 떠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위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멘이시죠? 네. 다시 우리 본문 5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매우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강해 보이는 가나안 족속에 비해 너무나 상대적으로 약한 자신들의 모습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40년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연기되어서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40년 만에 역전이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두려움에 정신이 없어서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의 조상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오히려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할 만한 강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갈 때 정말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면 넘어지고 또한 실족하기 쉽고 또한 삶의 먹구름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우리는 근심과 염려 때문에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벌레 야곱아, 너 벌레 야곱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창세기 18장 2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티끌과 재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벌레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저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찾아서 읽은 이런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됨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오히려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실 때 그 어떤 위험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위축되거나 영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과 함께 다 함께 손에 손을 붙잡고 연합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연약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맞죠? 그 약할 때 우리는 강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할 그때 강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도 또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말씀이 완전하며 한치 없이 오차도 없이 성취됨을 굳게 믿고 따를 때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두려워 떨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됨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함을 나타내시는 주님의 귀한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